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사라지면 죽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해로 소천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드라마나 뭐 또 어머님과 비슷한 연세 분을 모습을 보면 늘 어머님이 생각나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음식을 참 잘하셨는데 음식 먹을 때 늘 생각이 나. 또 어머니가 해줬던 그 음식이 그리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봐도 맛이 안 나, 그 맛이. 그래서 야, 어머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기억이 안 나.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오늘 이 시간만큼만 주님이 생각난다면 어쩌면 내 안에서 예수는 죽은 예수죠. 그죠?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기억에서 오는 것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같은 거예요. 감사가 떠난 사람은 믿음도 떠난 사람이고요. 반면에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믿음도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와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그때의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도 않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계속 말세야. 그러니까 저가 어렸을 때도 참 세상 말세다. 지금도 어른들은 세상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세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아. 지금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일상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나병은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나병에 걸린 것은 저 사람 죄가 있을 것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자기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변에서 이게 경멸의 대상이 돼요.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또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동네를 지나갈 때 혹시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서 옷 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하다 하고 크게 고함을 질러야 돼.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도 억울한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 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로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래서 동네 밖에서 모여서 같이 살겠죠. 그러던 어느 날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뭐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멀리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부정하니까 멀리 서서 13절에 보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멀찍이 서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방법이 좀 특별해요. 다른 것하고 달라요. 무엇이 특별하냐면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예수님이 손수 머리에 손을 얹었다든가 손을 뭐 이렇게 맞대서 안수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믿음을 또 확인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확인하고 병을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고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단 한마디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안수했거나 그들을 뭐 부둥켜 안았거나 지도해 줬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이 예수님께서 먼저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사제에게 가서 보여라 이 얘기예요. 너희 병을 사제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씀만 하세요. 왜냐하면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거나 나았다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는 권세는 의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보고 너는 나병에서 치유됐다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리고 하는 말 속에는 나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국민권의 회복이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제가 치유됐다라고 선언해야 정당한 시민으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권리를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병 환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워요. 지금 나는 나병에 걸렸어. 그죠? 근데 사제에게 가서 보이래. 여러분 이거 가서 나병이 있는 사람이 사제에게 가서 이미 진단받았는데 그래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또 가서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제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고침 받고 간 게 아니죠.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치유받고 가는 거는 쉽죠 뭐. 그러나 치유가 안 됐는데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인들에게 부정물을 손님들에게 떠다 줘라. 그래서 물을 떠서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게 순서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사제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이죠.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사제에게로 갔어요.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과 기적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난 사실이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말씀이 떨어졌어.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새벽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랬더니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칼로 제물로 얹고 잡으려고 했더니 장작불 위에 얹어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순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은 똑같은 구조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해요. 말씀하시잖아. 여리고성을 보라. 그럼 무너질 거야.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믿었어. 두 번째.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가장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지. 근데 믿는 것만으로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 믿고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어떻게 일어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오시니까 지난주처럼 새로운 신자가 안 오네. 아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 생명을 살려 복음을 전해. 말씀이 임했어요. 난 그 말씀을 믿어 생명을 살려야지. 믿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순종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게 모든 것이 똑같은데 문제는 우리한테는 왜 이런 기적을 내가 맛보지 못하고 사느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단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몸으로는 안 믿어.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 10명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뭡니까? 치유받은 10사람은 똑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명이 치유받았는데 10명이 다 똑같지 않아요. 9명은 제 갈 길 가고 마지막 1명만 예수님한테 다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찬양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왜 9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죠? 9명은 근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아우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9은 오지 않고 한 명만 예수님한테 돌아와 감사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9은 왜 오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고침받은 건 당연한 거야. 왜? 나는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아마 얻을 것 다 얻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얻었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저도 그렇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어떤 사업이 어렵거나 또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또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은 금식 기도도 하고요. 어떤 분은 철야 기도도 하고 어떤 분은 작정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분은 40일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한 달, 두 달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이런 걸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인생을 너무 평탄하게 사신 분들이야. 인생이 너무 편안한 거야.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냥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정말 간절하고요. 사람이 정말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나는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한 3개월이고 2달이고 1달이고 매일 밤 12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40일을 금식했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40일을 금식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바울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아주 건강하게 해주셔야 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에스더가 40일 금식을 못할 것 같고 한 달을 작정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을. 그랬더니 기도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바울 아버님이 건강하게 마라톤도 나가 뛰네. 주일날 안 나오고 마라톤 뛸 정도의 체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보세요. 40일 금식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40일 금식 더 해야 돼. 맞지 않아요? 아니 한 달을 내가 작정 기도해서 응답됐으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한 달 동안 작정 기도 더 할게요 하고 더 해야 정상이잖아. 더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뭐 이상하잖아요. 아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더 감사해서 또 40일 금식한다든가 또 한 달을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정말로. 간증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제가요 40일 금식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40일을 내가 더 금식했어요. 감사 금식을 했어요. 이런 간증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 썬더버는 그죠? 안 하더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물질이 풍족해지고 살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계속해? 교회 안 나오죠. 계속해요?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이 바로 그런 거잖아.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명은 온데간데 없고 단 한 명이 감사하라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근데 난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이상했던 점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나병에 걸리니까 같이 사네. 이게 사람이 극도로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 거 많잖아. 가정에서도 그럴 적 있잖아요. 정말 풍족하고 돈이 많을 때는요, 형제지간에 서로 싸우고 뿔뿔이 헤어지다가 정말 어려워지면 하나 되는 가족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들었는데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침공을 당해요. 이게 멸망을 당하니까 그때 이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똑똑한 젊은이들, 그죠? 머리 좋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아시리아로. 그러니까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속된 말로 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만 자기 고향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들만 그냥 남아있었던 거지. 수도인 사마리아에. 문제는 이 아시리아의 정복군주가 5개의 외국인들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마리아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이때까지는 유대인과 다른 민족, 이방 민족하고 혼인을 시키는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순혈주의가 워낙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시키기 위해서 자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예. 바로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잃게 돼요.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저거 혼혈인이다 이거야.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우연히 만나더라도 그냥 개가 고양이 보듯이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특히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주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께 돌아와 큰절을 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몸이 아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더 감사할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치유해 주신 거야 하고 더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유대인,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거룩하다고 하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 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을 더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오늘 나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 받을 거 다 받았다. 난 됐다 이거야. 고대 시랍의 철인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이렇게 거리를 다녔대요. 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디오게네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비웃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 아니, 당신은 왜 등불을 대낮에 들고 다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왜 등불을 대낮에 들고 다녀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하는 소리가, 나는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많은데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고자 하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감사가 줄어들 때가 바로 그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감사가 없어질 때가 바로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다. 뭐가 살렸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래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시 찾아와서 감사한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감사와 믿음을 지금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넌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